하나님 아버지 은혜 찬양 그 높임 받으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두 번째는 거룩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하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원뜻은 분리, 구별,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 카도시는 하나님께도 붙여질 수 있고 사람에게도 붙여질 수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고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분도 조성하는 분도 아니시죠.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자, 이 거룩이 이제 사람에게 붙여질 때는 이 첫 번째, 인간 역시 하나님을 닮아 죄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거룩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거룩은 성화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현재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시점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의 거룩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해방되는, 그것을 우리는 과거의 거룩이라 볼 수 있고, 현재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죄는 해결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죠.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점점 구별되어 가는 상태, 그걸 우리는 현재 거룩 또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거룩해져야 되죠. 점점 성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역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인격적으로나 신앙으로나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슬퍼하지도 않고 마음에 떨림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오래 믿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오래 믿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점점 내가 예수 믿고 그냥 화석화 돼가지고 그냥 꽝꽝 얼어가지고 구원의 감격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갱신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과정이에요. 현재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의 거룩이 있는데, 미래의 거룩은 뭐냐?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라는 거죠.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언제로 잡냐면 죽음의 시점으로 잡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날을 우리가 지금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거죠. 자, 세 번째 거룩은 세상 속에서의 거룩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가정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기는 합니다만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삶으로 구별된 가치관으로 사시라. 그게 거룩인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고 특히 세상에서도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니까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은 연결고리 구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를 서로 연결시켜가는 그런 구절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출애굽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찾아볼게요.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이니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애굽 땅을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시내 광야, 시내산 근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명령을 받는데 어떤 명령을 받냐면 십계명이라는 명령을 받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19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3절.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근데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산인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모세를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 언약식을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때 1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십니다. 이 구름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증거로 무엇을 받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십계명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 보시면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런저런 율법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으로 또 올라가죠. 이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렸죠. 근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제는 음성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도록 지금 24장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24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또 구름이 나오죠. 구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18절.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또 구름이죠. 모세는 구름 속에서 40일 주야를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뭘 하나요? 2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도 받고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그 또 다른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거죠. 자, 25장 8절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지으라 라는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시죠. 십계명의 두 돌판도 주실 것이고, 이제는 성소를 지으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하는 거죠. 즉 광야에서는 성막 또는 회막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막을 지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소라고 하지 않고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안에 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 그 거룩한 성소를 지으라.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성막을 보면서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설계도와 재료와 기구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장 33절에 보니까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3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뒷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또 구름이 나오죠. 그러면 이 구름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구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 또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성막 안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수백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성전을 또 짓게 되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성막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성막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어느 정도로요?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리의 힘이 풀려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니까 모세조차 회막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모세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곳에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그 성막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깊이 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소, 언약궤를 모실 성막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레위기 1장 1절 어디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나요? 회막에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보면 성막의 완성,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들어오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죠. 누구를요? 모세를. 자, 지금부터는 이 성막이 어떤 곳인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계셨지만 이제는 어디로 계시냐면 회막 안에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실 때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교제할 때는 주로 시내산에서 교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레위기부터는 이제 어디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회막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있을 때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비교조차 안 되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계신, 산에만 계신, 초월에 계신 그런 분으로만 사실은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것이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이게 참 굉장하고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계시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임마누엘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빨리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사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초월해 계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우리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초월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뛰어든 그 내재의 사건이 이곳에 임하게 된 거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성도 있고 정신도 있고 생각도 똑같아요. 그런데 바퀴벌레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퀴벌레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지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퀴벌레를 보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어떻게 반응하나요? 팍 때려잡든지, 하나는 뭐예요? 징그러워서 피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퀴벌레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퀴벌레하고 워낙 초월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재하여 산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바퀴벌레와 인간 사이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나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구별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저분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고 강림하셔서 내재하신 것이죠.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에 계시다가 이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재하신다라는 것도 역시 보통 사건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곧장 성소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25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이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죠. 증거판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라.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궤 안에 넣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22절에 보니까 자, 또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계시되 특히 언약궤 뚜껑, 그걸 시은소라고 하거든요. 그 시은소 위에 계시고 구름 날개 안에 계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막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다시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 안으로 부르셔서 만나시는 거죠. 이 회막이라는 뜻이 한문으로 그대로 하면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그리고 망막자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텐트예요. 모이는 텐트.
이거를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모이는 텐트 또는 만나는 텐트,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하면 The Tent of Meet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팅은 뭐예요?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 만남의 거룩한 곳, 그게 바로 회막이다, 성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당연히. 자, 출애굽기 25장이나 레위기 1장 1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만 콕 집어가지고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걸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과만 만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특정인을 선택하여 그를 딱 콕 집어서 그와 직접 만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다라는 점입니다. 중보자.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화목하게 연결시켜주는 분, 그분이 중보자죠.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해서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분, 그분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금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백성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만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아무튼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 성막은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중보자 모세 하니 또 누가 떠오릅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죠. 모세는 그림자이나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진짜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목사를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큰 일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에 있어서 모세는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인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어라, 그겁니다. 이 제사하니까 그냥 이 뭐 고사 지내듯이 음식물 차려놓고 절하고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 레위기 1장 2절. 자, 이제 제사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건 제사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누구든지 성막 안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제사법이 나온 거예요. 5개의 제사. 그래서 이 5개의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하거든요. 자, 5개 제사 뭐가 있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1장부터 7장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씻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나의 종이 되어주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3번만 문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정말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간절히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고 애는 썼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깨끗하게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를 마세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참석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함을 받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내가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죄를 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서 성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충만했었죠. 성막 안에. 자, 그리고 나서 1장 1절, 바로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서 또 성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출애굽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또한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제사법이 시작됩니다. 성막 안에 가득하게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노라.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레위기와도 자연스럽게 이 두 절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막이 어떤 장소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장소이죠. 그러므로 이 성막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이 성막 안에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그러니까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산이죠. 성전이 있는 산이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성막 안에서 머물 수 있고 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묻죠. 그렇게 하고 나서 2절부터 쭉 얘기를 해 나갑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하나하나 차분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삶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고, 특히 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의 말하는 솜씨가 이웃을 사랑하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 하나님 사랑, 이게 바로 이 요약본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는 것이죠. 구별되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그냥 예배 한 번 와서 딱 드린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벗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을 거 다 짓고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그것에서 한번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일이시지만, 그러나 현재의 거룩, 이 성화는 우리도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거룩해져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자 누구일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진짜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올라올 때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치 성막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 끝날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